요나서 3장입니다. 때는 여로보암 2세, 전에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입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 선지자가 잘 알려주고, 그리고 또 보통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살아남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또 실화가 맞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외에도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는 신앙도 바른 신앙이 아니지만, 행해진 이적을 못 믿는 것도 바른 신앙이 아닌 줄 압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유나 예화로 짧은 예시들이 들어있지만, 이 요나 스토리는 단순한 예를 들기 위한 스토리는 아니고 사실을 근거로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데요. 또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실화가 아닌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어떤 예화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자꾸 이런 말 계속하면 헷갈리게 되죠. 그럼 다른 기적들 또한 그건 사실이 아닐 수 있고, 그렇게 또 얘기한다면 믿을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무튼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파헤치기보다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근본 핵심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글에 포르투갈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인터넷 글인데 아무튼 사실 여부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노아의 방주 흔적이 또 어떤데 나타났다고 하죠. 빙하 속에 방주의 흔적이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큰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3일 물고기 뱃속 사건은 예수님의 3일 동안 순환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듯이, 요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예언을 받지 않고 도무지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본보기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십니다. 저 이방 민족도 회개하는데 너희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인가죠? 사실 요나에게도 내세울 만한 변명 내지는 핑계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적대국이었다는 거죠. 나를 자주 괴롭히는데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해왔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왔지, 쟤네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전반부에서 순종하지 않고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큰 변을 당하고 겨우 살아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외쳐라 라는 명령을,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이길래 심판이 임합니까? 후에 나훔서에 가서 얘기를 해볼 건데, 나훔 3장 1절에 가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자기 민족끼리도 피 흘림이 넘쳐난 곳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이고 고고학자에 의하면 현재 이라크의 북쪽에 있다고 합니다. 400km 떨어진 이라크의 북쪽. 고대에 잔인하기로 유명한 무자비한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용서할 거니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요나도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원수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었지, 돌아오라 이런 마음은 없었겠죠. 1차적으로다가 불순종 후 큰 곤란을 겪고 겨우 구원을 받은 후 그는 이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요.
그 성이 니느웨 성이 크기로도 크기도 하겠지만 외교 절차상으로 사흘을 나누어서 보통 방문을 하게끔 되어졌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사신이 오면요.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로서 다른 나라 신을 대표하는 특사 자격으로 하루 만에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루 만에 5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선교사역치고는 굉장한 수확이죠. 바로 왕까지 듣자마자 회개의 모드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짐승까지도 회개를 시키는, 짐승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상징하는, 그죠? 물도 마시지 않고 악한 길과 행한 강포에서 떠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고 3장이 끝납니다. 이렇게 선교하면 굉장히 쉽겠어요. 당장 내일부터 40일 카운트다운 해라. 심판이 임한다. 너희가 망한다. 그랬더니 바로 돌아오는 거죠. 그것도 하루 만에. 근데 어디 가서 외쳐도 이런 반응을 얻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그러한 토양이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염병도 좀 돌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죠. 계기월식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해서 사람들이 일단 불길하다는 생각도 했겠고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잘못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던 거죠. 꼭 무슨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야 회개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근래에도 우리 또한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감지 못한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고 없고 이러한 삶과 종교가 올바른 식의 종교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서, 가이드가 되겠고 비신자에게는 그들에게 있는 양심이 알려줄 겁니다. 사람이라면 죄성을 부여받아서 악한 쪽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 올바른 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양심은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알고 지내는 이란에서 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선생님 정도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바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종교가 올바르지 않다, 참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네 종교가 자기 민족을 선하고 도덕적인 대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밭이 준비되어진 게 아닌가 하고 계속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4장으로 갑니다. 요나는 이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해야 다 쓸어버려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계시니 언제는 나보고 가서 다 멸망하고 무너질 거라고 선포하라고 하시더만 이제 요나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까딱까딱 헛소리 했다고 잡혀 죽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빨리 나를 데리고 가시라고요. 그래 놓고 이제 빨리 데리고 가시라고 막 그런 항변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나 성읍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지켜봅니다. 그래, 아직 안 끝났어. 지켜보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일어나야 돼, 꼭. 저 같은 꼭 심판을 받아야 돼. 뭐 어땠습니까?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가 아닌가 싶지요. 요나만 그렇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말 안 듣는 주위 사람이 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비웃음과 함께 쌤통이다 하는 게 사람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고 이제 땡볕 아래 앉아있는 요나의 모습이 가여우셨던지 박넝쿨을 준비해서 기다리십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거죠. 바로 이튿날 새벽 말라 죽게 하십니다. 그 아끼던 박넝쿨이 말라 죽었으니 또 항변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안 살고 싶습니다. 내가 열받아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내가 맞다니까요. 하고 자기의 뜻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선지자치고 굉장히 엉뚱합니다. 엉뚱합니까? 이 선지자 요나는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마음은 오직 자기네 민족이 그동안 아수르에 당하고 얻어맞은 것만 생각했지 그들을 품을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북한이 툭하면 남한을 도발을 합니다.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도 여지껏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적이지 심판의 대상이지 용서가 되는 대상입니까? 지금은 핵무장까지 하고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한국의 우파 진영과 미국의 우파는 어떻게 하면 선제 타격을 해서 저 정권을 쓸어버릴까 하는데 골몰합니다. 미국이 전쟁을 하겠다 마음먹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수차례 그래왔듯이. 참고로 저는 우파, 좌파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좌파 정권은 공산주의를 조장한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고한 사람들이 다 같이 살고 있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까지 포함해서요. 무고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국가적인 이득을 위해서 정의라는 이름 아래 쉽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족주의, 국수주의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 자국의 손해를 생각하다 보면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다 보면 요나 선지자의 실수처럼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번 내 주장이 맞다니까 하고 있으면 상대방 또한 네가 틀렸어. 그러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언제나 이런 주장하는 자세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되는 게 더 나은 리더십의 원리인 것을 발견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이런저런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키익교회 교인들보다는 그 교회에 안 나가는 지나가다 들린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인 줄 알고 말을 걸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크리스찬이냐고 물으니 아니래요. 자기는 페이건이래요. 이교도. 그래 뭐 다 믿으면 페이건이지 했는데 그 페이건이라는 그 어떤 종교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어떤 관련돼 되어 있고 페이거니즘, 이교주의라는 어떤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더군요. 그러니까 무슨 바이킹족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바이킹족을 신봉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서 그런 걸 들었냐, 받았느냐 하니 책을 읽다가 자기는 모든 종교는 하나이고 특별히 자기는 이 페이거니즘, 이교주의라는 종교를 신봉한다면서 막 종교 이야기를 하는데 거품을 물더라고요. 아 그러냐 하면서 동의를 해주면서도 반대하면서도 살짝살짝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또 막 받아치는 거예요. 아 그러냐. 어떤 종교나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논쟁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지지 않으려고 달라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몇 번 꾸짖은 후에 상대하지 마라 했는데 힘들다는 얘기겠죠. 또 어떤 다른 한 친구는 성령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 사상에 빠져서 저를 막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설득하려는 친구였는데요. 물론 이 바른 진리를 잘 전달해 줘야겠습니다. 그쪽도 설득하려 들고 나도 설득하려 든다면 계속되면 논쟁은 되어질 겁니다. 근데 뭐 필요하다면 변증학처럼 끝까지 설득해서 이길 수도 있겠죠. 라비 제코라야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학자 또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내 주장과 사상과 철학은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 또한 내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정도였으니까요. 한 대 툭 치면 넘어져서 잘못했다고 빌 연약한 인간이고 겨우 살려줘서 사람 구실하게 해놨더니 또 조금씩 본성이 드러나서 불평해대고 말대꾸하고 짜증내고 하는 게 모두 다가 연약한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자꾸 불평해하다가 전통적인 교회에 나가다가 불만이 가득한 나머지 이단 교리에 홀딱 반해서 넘어간 케이스들이 앞전 두 친구들의 경우이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믿으란 말은 아니죠. 우리는 베레아인들이 사도행전에서 그랬듯이 신사적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잘 두드려가면서 믿는 정신 또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길로 계획하고 옳은 것 같아 보여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파수를 여호와 하나님께 마치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크리스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건져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선교 또한 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내 주장과 생각이 앞서가서 또는 피해의식에 너무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채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죄 많은 당장 멸망받아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비의 하나님임을 배웁니다. 여지껏 우리 또한 이 땅 뉴질랜드에 살면서 다른 인종에게 받은 차별이나 불이익 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저 인종을 손봐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는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모든 크리스찬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